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우고서가 오늘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바꿔가지고 법회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마이크 한다는 게, 이게 마이크가 뭡니까? 지금 내 소리 가지고는 딴 데 들릴 수가 없으니까 기계에 의지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말과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형식이 없으면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제 말씀을 남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말을 통해야만이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전달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법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내 마음을, 이 선에서는 마음과 마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마음과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있으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좋으면은 전달하는 방법이 좀 나아지면은 낫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자꾸 얘기하는 선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5살 먹은 애가 달이 뭔지 모르는데 달을 봐라. 그럼 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가락을 보고서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떠나서 달을 봐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못 본다는 얘기는 달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도 못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는 지금 자꾸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은 마음과 마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뭐에 필요한 거냐? 그 마음과 마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내가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에 온 까닭이 뭐냐? 사실 마음이 있으면은 서쪽에서 올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보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지금 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왔다고 해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에 왔다고 해서 달마대사를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 보세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육주단경에도 나오지만, 불심천자라는
양무제조차도 달마대사를 만나고서도 달마대사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랐고 그 양반이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 희한한 거예요. 아니 달마대사 만나면 되는 거지 달마대사 만나는데 왜 모르느냐. 달마대사 같은 사람을 만나도 속은 실제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안 만나면 모르는 거를 아주 모르는 거냐? 안 만나고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암록 제1칙에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얘기하는 것이 제1칙에 나와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우리 요새 사람들은 어떤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도 젊었을 때 승천 스님이 도인이다. 거기 가면 3000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년암을 갔어요. 그럼 가서 백년암에 가서 승천 스님을 뵙고 3000배 했는데 승천 스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봤대요. 본 곳이 아니에요. 양무제도 나중에 만나고서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하는 시를 썼어요, 나중에. 이건 다시 지난번 걸 말씀드리면은 도인이니까 우리 같은 우리 소인들도 도인을 만나기 위해서 해인사 백년암을 요새야 가기 편하지만 지들 때만 해도 버스 타고 대구에서 갈아타고 이러고 그냥 가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요새야 자동차 타고 잠깐 가는데도 그렇게 해서 만나러 뵈러 가는 건데 양무제야 황제인데 달마대사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도인이 왔다. 그 신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러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시고 간 거예요. 모시고 갔으면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대통령이 됐다. 돈 세계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가는 부자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암환심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황제라는 암환심이 꽉 차 있어가지고 또 자기는 불자라는 불교신자라는 암환이 꽉 차 있었고 여태까지 절을 짓고 스님을 만들고 경을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일구에 만들었다. 어느 암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암환이 꽉 차 있는 속에서 달마대사를 만났어요. 달마대사를 암환으로 보니 달마대사가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암환을 표시해야지. 암환 돈 많고 지위 있고 자만심이 있는 사람은 또 지식이 많아도 자만심이 있어요.
또 수행을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도 자만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만심을 뱉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돈 많은 사람한테는 아유 돈이 많습니다. 권력이 뭐 대단합니다. 신심이 장합니다. 뭐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가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아무 값어치 없는 얘기를 나한테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한 행동은 아무런 값어치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아무런 힘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기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황제라는 사람이 기분이 그 암한심 많은 사람이 기분이 상하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시오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남을 가리키고 중을 만들고 하는 것이 불법이지 네가 얘기하는데 공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러고 대들면서 그 불법의 뜻이 뭐야? 불법이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한 얘기가 확연무성. 이게 사실 달마대사가 인도 사람인데 중국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또한 확연무성이 양무제 때의 말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확연무성의 뜻, 글자 뜻이 다른지 똑같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 글자 뜻이 같고 틀리고의 관계가 없어요. 요새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글자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이런 뜻인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한자는 글자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지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틀리죠. 그래서 벽암록도 옛날에 보면은 옛날 스님들이 성스님이니 승철 스님이니 하는 세대들이 번역한 거고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하고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벽암록은 이 속인들이 쓰는 말을 가지고 그걸 썼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속인이 쓰던 말을 이해를 해야 그걸 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책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요새 와서 생각할 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물론 그거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손가락이냐 작대기냐 젓가락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달마대사가 한 얘기는 확연무성입니다. 혼출해서 허공과 같아서 거기에는 부처님이다, 사탄이다. 사탄은 기독교 사람들이지만은 마군이다, 더럽다, 깨끗하다. 우리 반연생경에 나오듯이 더럽다, 깨끗하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없는 그 당체 짜리다. 그런 뜻으로 확연무성이라고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꽉 차 있는 양무제는 그 자신을,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니까 더 기분이 나빴죠. 그러면 너는 어떤 놈이냐? 네가 어떤 놈이냐 하고 얘기할 때 사실 우리 보통 경우에도 내가 어떤 놈이야? 나는 무슨 공부를 하고 뭐하고 얘기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불식이라고 했어요. 불식이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니까 그 유튜브에 뭐 불교 법사라는 사람들 와서 설명하는 거 보면 알지 못한, 그거는 그 알지 못한다는 뜻은 알고 모르고를 떠난 속의 불식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요새 세상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황제를 기분 나쁘게 하면 죽는 거예요. 죽여라 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바로 나와가지고 양장을 건너서 소림굴로 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했다. 얘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뜻이 요 양무제에 말씀하신 거나 9년 면벽을 했다는 뜻이나 이것이 전부가 일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오시기 전까지도 중국에는 인도에서 8만 대장이 다 왔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그 번역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 경전이 다, 부처님 말씀은 경전이 다 와서 번역이 됐는데, 달마대사는 뭐를 전달하라고 왔느냐, 이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화두하잖아요. 그럼 달마대사가 왜 왔느냐? 달마대사가 와서 뭐 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화두를 아는 거고 불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면벽을 했다. 그것도 우리가 중생들을 보면 9년 동안 굴 속에서 9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기다렸다느니 뭐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9년 후에 해가대사라는 사람이 와서 요새같이 눈이 왔을 때 그것이 달마대사의 말씀을 듣고 깨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전해지고 저렇게도 전해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육조단경도 그래서 생긴 거고, 또 마이크도 바꾼 것도 그래서 바꾼 겁니다. 마이크 속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자리를 깨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안 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따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시 30분. 그래서 이제 잠깐 제 근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지만 요새 단전호흡을 하는데 재미를 제가 단전호흡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던 국선돈이 뭐 단학선원이니 뭐 하는데 가가지고 국선도라는 것은 청산고사가 만들고 거기 종로상가에서 했어요. 거기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지리산 백풍선원이라는 데도 가서 수행을 해보고 전부 했는데 하나도 저한테 이득이 없었어요. 지가 육조단경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이 단전호흡이라는 그 자체도 육조단경에 가리킨 육조스님이 가르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값어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 해오니까 수행에 증잔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요 그렇게 해도 단전에 뜨거운 걸 못 느꼈어요. 요새는 하루에 3시간씩 단전을 부르는데 아침 먹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2시간 반 단전을 보고 저녁 자기 전에 1시간을. 그런데 묘한 게요.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단전이 그렇게 뜨거워져. 참 희한하게. 그러면서 지금 제가 86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보통 때보다 좀 나았고 새로운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선방에 가면요 우리 총무님이나 선원장이나 같이 나하고 선방에 여름 댕겼잖아요. 선방에서는 그냥 화두만 하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선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비용자예요. 지가 그 전에 우리 선원장하고 해인사 갔을 때 백년암 백년암의 주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병자인데 기 치료하는 사람만 오면 인기가 최고래요. 전부 아프니까 앉아서. 그 참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생각하는 자체가 좌선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병만 생기고요. 깨침도 없어요. 깨치지도 못해요. 화두도 깨치지도 못하니까 그대로 화두만 가지고 있는 화두에 매여 있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단전호흡을 하면은 옳게 단전호흡을 하면은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요. 옳게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은 몸 아픈 것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사람이 단전에다가 힘을 주라 하니까 욕심을 가지고 힘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전부가 틀려요. 그런데 단전호흡 가리키는 데서 그거를 욕심을 버리고 해라고 가르쳐 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제대로 단전호흡을 배우게 되면은 불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불교를 배울 때 수식관을, 저는 그 초창기에 수식관을 배웠는데 수식관은 그저 초보자가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수식관이 최고의 좌선이에요. 수식관이 뭐냐면 산란 중생 수식관이에요. 산란은 번뇌심이 많은 사람은 전부 수식관이라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번뇌 있는 놈 치고 수식관을 안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화두만 깨치면 된다. 화두가 뭔데 깨칠 게 있어요. 화두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깨칠 게 없는 것이 화두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숨쉬는, 사람이 숨쉬는 것이 왜 수식관을 해라. 수를 왜, 숨쉬는 것을 왜 관하라고 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생이 산다는 것은 숨을 쉬어야 살아요. 수식관, 그 숫자를 보세요. 숨을 쉬는 것을 관하라 이거예요. 숨 쉬는 걸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내 불성자리를 떠나서 나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자리를 있는 걸로 생각하고 불성자리를 찾아가면 틀린 거예요. 불성자리를 있는 것이 아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의 불성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찾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수식관에 보면은 이제 좌선에 앉아서 가부좌를 할 사람, 반가부좌 할 사람 하고 나서 지는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몸을 좌우로 흔들어서 고정시키고 앞뒤로 흔들어서 고정시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몸에서 모든 힘을 다 빼라 이거. 힘을 빼라는 건 뭐예요? 하심이에요. 공돌이에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숨 쉬는 것도 힘을 빼야 되고 몸뚱아리에 대해서도 힘을 빼고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도 그건 빼고 마음을 빼고서 마음이 빌수록 단전호흡은 찾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 수행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저 처음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처음에 수식관 한다고 그다음에는 화두를 가지고 챙긴다고 했는데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죽을 때 가까우니까 비용이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86이면 죽어도 돼요. 더 살라고 생각하다가 단연호흡을 시작한 거예요. 그 육조장경 공부한 마음을 가지고 해보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전호흡을 하시라고.
단전음을 하는데 절대로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단전에다 힘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말고 숨 자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숨을 쉬게 만들어 가지고 잘 관하면은 자연히 숨이 길어져요. 그러면서 숨의 원리를 알게 돼요. 숨이 들쑥날쑥했을 때 우리의 자성자리에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새 지가 보니까 길가에 다니면서도 또 지금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단전이 좀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를 붙여도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재미를 떠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육조당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지금 딴 얘기 계속해서 했는데 (120조) 혼짜리죠? 117조. 17쪽이요. 하나, 둘, 셋, 넷, 117조 밑에서 6번째 사구나.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아미타불 서방정토에 태어나는 법이 뭐냐 하는 것을 육조해내사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서 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구나 다만 10선만 행한다면 어찌 반드시 서방에 왕생하기를 원할 것이며 만약 시박을 끊지 않는다면 비록 이음불한들 어느 부처님이 와서 맞아주실 것인가. 참 여기에서 십선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6번에 나와 있어요. 어, 16번. 여기 있네요. 10선. 시박이 반대된 착한 행. 그게 10선이다, 이거. 천상에 나는 원인이 된다. 착한 마음을 10가지 마음을 하면은 하늘에 나는 원인이 된다. 뭐냐? 방생, 생명을 놔주는, 죽은 생명을 놔주는 거, 보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 범행, 깨끗한 행을 행하는 거, 싫어,
싫다운 말만 하는 거, 지거, 올바른 마음만 하는 거, 연어,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 화합관, 부정관, 모든 것을 화합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 부정관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보는 거, 자비관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세상을 보는 거, 인연관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고 관하는 거. 이게 10가지 십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하게 되면은 서방정토에 가기를 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그냥 서방정토인데. 그러니까 십선만 행한다면 어찌 반드시 서방에 왕생하기를 원할 것입니까? 만약 시박심을 끊지 않는다면 비록 연불한들 어느 부처님이 와서 맞아주실 것인가? 만약 무생 인론법 만약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서방을 찰나 사이에 볼 것이니 깨치지 못하고 연불만 하며 가며 나기를 원한다면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으랴. 여기 이제 설명이 무생이라는 것이 뭐냐 17번을 보십시오. 무생 생이 없다는 뜻이다. 남이 없으므로 멸도 없다. 그래서 무생 무멸이라고 하고 모든 사물이 본질에 있어 실체가 없으므로 생멸이 없어 변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무생을 알아야 불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나온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세상을 나를 낳게 했다. 세상에 난 것이 나냐 이거. 이 몸뚱아리가 나냐 이거죠. 이것이 난 것은 실제적으로 세상에 난 것이 아니에요. 난 것이 아닌 것을 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중생들이 왜 고통에서 헤매느냐.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명이에요. 무명이기 때문에 생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세상 나오신 걸 보면은 마야부인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나와서 사방 일곱 박자를 굽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덕존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거의 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과 사이에 나 홀로 존재한다. 그거는 하늘과 땅에, 그 당시만 해도 하늘과 땅에 제석천왕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브라만이 있고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에요. 천상천하에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유화독존이다. 나 혼자 돈존. 우주 전체에 나 혼자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육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당시 자리예요. 그것을 이제 불성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을 가리키려니까 무생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생이 없는 거예요. 생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이 그때 태어나시고 8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태어났고 80세 돌아가신 건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태어난 적도 없고 돌아가신 적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환상은 태어난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부처님 근본 자리는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달마대성이 확연무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는 내 나라는 존재도 없고 너라는 존재도 없고 우주라는 존재도 없고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입니다. 그랬을 때 운문선사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몽둥이를 가지고 부처님을 때려 죽여서 개법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부처님 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고 선사들이 전부가 부처님 은혜를 갚은 사람은 운문선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처님이라는 분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 자체도 거기 붙일 수 없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리를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 말이 아니다. 어느 의미로 운문선사가 그런 말씀을 했다.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무생이라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없어요. 이게요, 우리가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죽음을 그 전에 청남부님 말씀 법문 듣다가 생각하면 해보니까 죽음은 없어요. 왜 없는 거냐?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는 것이 누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객관적인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그 전에 신문 보니까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냉동실에도 넣어놨다가 그 신문에 났어요. 이상한 소리가 거기서 나서 열어보니까 죽었다는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학계에 죽었다 태어난 사람이 많아요.
3일 만에 태어난 사람 몸이 지나면 태어난 사람 태어나가지고 어디 갖다 대는 얘기 하는 것이 임사체험이라고 있어요. 그 의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거는 우리가 한번 여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죽은 거는 주관적인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죽은 거예요. 아, 죽은 놈한테 죽었다고 물어봐요? 너 죽어서 살았어? 안 물어봐요. 그 사람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죽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냐 이게. 절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전호흡을 해보시라고요. 단전호흡도 숨 쉬고 나가고 쉬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것이 숨 쉬는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데 숨을 들여 마실 때가 내가 있는 겁니까? 내쉴 때가 내가 있는 겁니까? 그냥 작동만 있는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숨쉼에 끊어지는 자리가 없어요. 숨에 끊어지는 자리가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관을 왜 시켰느냐. 하나부터 10까지 쉬고 다시 하나부터 10까지 쉬고 하는 것이 수식관이거든요. 왜 시켰느냐. 왜 10까지만 쉬고 그 나머지는 다시 하나에서 다시 10을 쉬느냐. 만약에 하나를 쉬고 그 다음에 100을 쉬고 1000을 쉬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거는 끝없는 무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0까지 쉬고 다시 하나에서 10까지 쉬는 거예요. 숫자라는 자체는 지가 맘나 말씀드리면은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0에서 나왔어요. 없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없는 곳에서 나와서 숫자를 내가 쉴 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자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업무를 한들 어느 부처님이 와서 맞아주실 것인가. 만약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무생인 돈법이에요. 뭘로 깨닫는 것이 돈법이거든요. 거기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법을 깨치면 서방을 찰나 사이에 볼 것이니 찰나라는 거 있잖아요. 찰나 밑에 보십시오. 18번. 극히 짧은 시간을 얘기한다. 75분의 1초에 해당한다. 1년이라고 번역한다. 그게 이제 찰나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찰나라는 게 뭐냐면요. 설명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에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 3사람이 있어요. 뭐 가지고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뭐 가지고 물리학상을 받았느냐면 100경분의 1초 아니 100만분의 1초도 짧은 시간이에요. 숫자로 이 경이면 얼마예요? 100경 그것도 1경이 아니라 100경분의 1초 동안에
소립자 세계를 찍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은 아무리 잘라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자르니까 없는 거죠. 아무리 순간이라고 해도 그거는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찰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로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시간을 있다고 할 때는 그건 벌써 틀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법을 깨달으면 그 당체가 서방정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찰나에 서방정토를 본다는 얘기는 깨달은 들 돈법을 깨달으면 그대로 극락세계다. 극락세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로 만들었던 것을 전부 깨뜨려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맨 끝에 일체유의법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양자역학이 어떻고 뭐 상대성 원리가 어떻고 전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유의법이에요. 그건 유의법은 없는 거다 이거니. 환가하고 거품 것 같다고 그러는데 환도 안도 거품도 아니고 실체 자체가 없는 거라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대성 원리 우리 21세기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몰라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상대성 원리 가지고 더 위대한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발표를 했는데 노벨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발표한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거를 이해한 사람이 지구상에 4사람인가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상대성 원리는 못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뭘로 받았느냐? 양자역학 빛이 알맹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그걸로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성 원리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발표돼가지고 지금 양자역학이 나오는데 상대성 원리도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절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절대성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뉴턴 시대 아인슈타인 조금 전에 뉴턴은 대단한 사람인데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은 화성에도 1시간, 저기서도 1시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의 경우로 보니까 화성에서 1시간이 아니고 지구의 1시간하고 달날의 1시간이 달라요. 잣대도 여기서 1m짜리가 달나라에서는 1m가 아니고 화성에서 1m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늙지가 않는다.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이 세상 살면서도 아파트 밑에 사는 사람과 100층 위에 사는 사람과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와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시간이 다른 거고 공간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부처님법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영풍문고에 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왔는데, 우연에 이게 천문학자가, 양자 공부하고 온 천문학자가 우연의 의미를 찾으라는 책을 썼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필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 이게. 우연이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 저하고 만난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세상은 전부가 필연에서 만들어진. 그럼 필연은 또 뭐냐? 그것도 뭐 저 사람은 과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려고 그러는 것 뿐이지, 불교를 공부하면 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양자역학이다, 상대성 원리다, 이런 게 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네. 다 됐죠? 네. 서방용도에 잘나서 볼 것이니 깨치지 못하고 윤불만 하며 가서 나기를 원한다면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할 수. 서방용도가 먼다 이게. 못 간다 이게. 서방용도는 갈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마이크를 받고 그러니까 지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